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될 후반부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뒤에 나오는 후반부가 있는가 하면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전반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던 요한도 제자들을 거느렸고 그 제자들에게 요한은 아마도 이론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에 관하여는 가르쳐 주지 않고 몸소 모범만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기도의 전반부에 있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저 2절 말씀에 고스란히 다 담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 가지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전반부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실질적인 우리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전반부에 나오는 저것이 무엇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면서 저 2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오거나 기도를 잘 모르면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청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아들이 하는 기도다 하는 의미로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멀리 있는 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본질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즉 기도할 때 립서비스라도 좋으니 누구의 이름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의 내 기도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고마움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출세하거나 잘하는 것처럼. 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열심히 아버지 이름을 높이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대상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옳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아도 내 입장에서는 그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지만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yes 들어줄게, no 안 들어준다 그건 틀렸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아니야 wait 기다려 조금 있다가 들어줄게, 네가 변하면 들어줄게,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들어줄게. 기도의 응답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건 다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한 것들 다 들어주시고 온전히 해주셔야만이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이고 이 땅에도 있지만 그 통치는 나에게까지 이미 미쳐서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 번째 기도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나는 뭐 하겠다고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설계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기엔 지금은 내 뜻대로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좀 이게 막 이상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합력하여 뭘 이루실 것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도에 딱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한 절 한 절마다 한 마디 마디마다 저걸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해도 그 말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소견은 짧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내가 하는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까지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문제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 가지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기도 안에 다 담아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저거 하다가 누구 기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기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세 가지가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려. 내 문제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나는 이런 문제의 해답을 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 역동성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냥 기본에 충실하여 ABC로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다 기도하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로 뭉뚱그리더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전제 이해와 밑바탕이 나한테 깔려 있느냐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도의 후반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후반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제 아뢰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좀 더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청원 기도, 간구 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가 지금 막 급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걸 아뢰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걸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도 여러분 다 나누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뭉뚱그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걸 기도할 때 이런 영역들이 있으니 불균형적으로 하나만 해결하면 안 되니까 꼭 이런 것들도 좀 너희들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네가 원하는 건 네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랠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역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새끼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끼 양식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저 문자에 한정된 내가 새끼 양식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 우리 인간이 오라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대표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저 일용할 양식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세 가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전부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여러분 전부 저 일용할 양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일용할 양식을 내 모든 소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주의로도 읽어야 되지만 문자를 넘어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저 일용할 양식을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소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저 일용할 양식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입니다. 부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이 안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할 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편차가 이렇게 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소원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용할 양식은 뭘 부리지 말게 해달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해석까지가 이렇게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너무 머리 복잡하게 하고 오늘 듣고 낙심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을 낙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고 이 양극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뭘 주셨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더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고마움과 감사함도 없이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 모든 소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구약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기도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는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하게도 말하고요? 부하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인 일용할 양식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막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욕먹일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너무 뭐하게도 하면 안 된다고요? 부하게도 하면 안 된대요. 너무 부해갖고 그 부한 것 주신 것 가지고 먹고 노느라고 누구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서 아굴이 그 자식들에게 가르쳐준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굴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 머리가 이제 빠개져서 돌아갈 거예요. 제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소원. 또 다른 하나는요, 일용할 양식인데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빚도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진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난한 나라 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면 이게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지만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미 잘 사는 나라,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나라로 돌아선 이야기에 되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부한 자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누구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게.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있게 해주시고 부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있게 해주시고 나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일용할 양식인데 그 필요한 양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들어주시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누구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먹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식인종은 아닌데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가? 이걸 이제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를 숨겨놨는데 뭘 숨겨놨느냐? 앞에 3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이게 공동체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줬느냐면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정말로 앞에 나오는 거 다 빼고 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진짜 기도는 몇 절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3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3절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만 꽂혀가지고 양식이라는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앞에 말을 안 읽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라고 라는 말이 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부자 되고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뭘 먹게 해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제4의 해석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해주는 거예요. 제4의 해석은 뭐냐 하면 온 나라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뭘 먹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까지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 떼어버리고 다시 돌아갈 건데 이런 네 가지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적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양식이 없는데 줄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다니까요. 만나. 저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 되고 일용할 양식이 나중에 만나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만나에서 찾아야 되는데 만나는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맨날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만나 내려오기만 기다려야 돼요. 많이 먹으려고 모아놓으면 썩어서 그 다음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만나는 언제만 먹는 거냐면 참 만난데 그 만나도 그날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다가 너무 이제는 또 맛있는 거 먹으니 인간은 늘 이 입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맛있는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맛없다고 뭐 달라 그랬어요? 고기 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만나보고 감탄하고 이게 뭐냐, 이게 꿀 같고 가자 같고 우와 세상에 이런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만난 거예요. 먹어보고 난 다음에 전부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 말이 뭐라고요? 만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만난 게 내려와가지고 먹어보고 난 다음에 없던 걸 맛보았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랬던 사람들이 그거 먹다가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뭘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걸 찾는 존재라서 뭐 달라 그랬다고요? 고기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가 왔는데 이게 메추라기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메추라기를 그냥 뭐라고 고기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메추라기라는 새가 내려왔는지 바다에서 생선이 지중해 바람에서 불어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육류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또 떨어져 가지고 맨날 이 두 가지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만나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일용할 양식의 이야기, 아굴의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친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여러분 만나 먹고 난 다음에 메추라기 달라고 하다가 이들이 메추라기 먹다가 그 메추라기 먹는 고기 무덤 사이에서 뭐 했다고요?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 진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뭔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받기를 소원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주신 분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 거냐, 이게 필요한 양식이 아굴이 기도했던 거거든요. 내가 없어도 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 안 살아계셔, 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는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산 사람이고, 부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를 늘게 만들어주시고 집이 많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도 나는 일용할 양식, 누구를 먹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먹고 살았다. 여러분 이게 아굴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해석을 네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다 깡그리 잊어먹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때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에 취해 가지고 이걸 왜 주셨는지, 내 아들이 병이 나서 고쳐달라고 했으면 여러분 고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들을 고침을 받았으니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려준 것에 대한 것만 딱 따먹고 거기에 대한 것만 취해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또 다른 기도로 또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으로 욕망적으로 옮겨가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단순히 새끼만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기도하되 누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신 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신 분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앞에 있는 이 말을 통하여 내 기도가 나만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되지만
옆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누군가가 아파서 누군가가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돼서 실제로 병이 의사를 고치고 약이 고치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고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중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이 퇴원하면 기뻐하면서 나도 뭐 할 수 있다? 퇴원할 수 있다. 중병에 걸렸는데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그날 밤 돌아가시면 모든 환자들이 침울해져 갖고 의지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아들어서 나도 모르게 시들시들해져 가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 고쳐주지만 우리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내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래 나보다 힘든 저 인간도 있지, 나보다는 좀 덜하지만 기도 덜하는 저 인간도 있지 쳐다보고 나도 정말로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어려운데도 콩 한쪽 가지고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복잡하게 해서 여러분 막 머리가 아파도요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기도의 후반부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소원을 열심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요 기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미 나보고 만족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나한테 감사가 부족한 모양이다. 아니면 눈을 들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깨닫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후반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중에 조금 전에 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3% 이상이라도 차지해야 될 것이 두 번째 기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문제 중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노하거나 웨이트했단 말이에요. 들어주면 좋겠는데 노하고 웨이트했어요. 일용할 양식인데 이거 들어주셔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노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붙들고 실험해야 된다고요? 저게 죄 문제를 붙들고 실험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걸 배우지 않아 가지고 저걸 그냥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가 어려우니까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 전부 회개, 지옥, 천국 설교했는데 지옥, 천국 설교도 없고요.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면 요즘 교인들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무겁고요. 좀 은혜도 못 받고 가고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리즈로 죄에 대하여 설교 열심히 했더니 교인들이 다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그 죄의 문제를 붙들고 실험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죄에 대한 설교만 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뭐예요? 줄어들고요. 분위기가 뭐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한국 교회의 딜레마 중에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죄 문제를 붙들고 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면 실험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붙들고 실험한다라고 할 때 이 죄의 문제를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걸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적으로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고백해야 되고 반성문 쓰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죄가 뭘까요? 저 죄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문제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이 가려져서 자꾸 저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용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 본문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때 죄가 뭘까요? 첫 번째 구원과 관련된 죄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과 관련된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최초에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 죄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사해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거나 아들이 청년 때 조금 남봉꾼으로 살거나 그러면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아들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저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데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출세하고 싶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달라 그래요?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라고 하고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먼 나라에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맨날 술 퍼먹고 놀다가 흉년이 들었는데 뭐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 까먹고 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지연제가 있어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집에서 뭘 치느냐 하면 돼지를 치는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첫날 일하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가 뭘로 보여요?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면 지금 그 사료를 뭐 할 판이냐면 배가 고파서 먹을 판인데 옆에 누가 보고 있어요? 주인이 첫째 날 일하는 거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어서 주인 때문에 배는 고파 죽겠는데 돼지 먹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 당자가 깨달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한테 나 아들 아닙니다. 나 뭘로 삼아주세요?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아들의 지위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나 이제 아들 안 해. 난 아들 할 자격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아버지는 하메나 저메나 우리 아들이 오나 신장로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행색이 머리도 못 깎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알아보고 벗은발로 뛰어나가고 자기를 뭐예요? 안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뭘 잡으래요? 소를 잡으래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뭐라고요? 아들이래요. 아들. 여러분 이게 저 이야기예요. 저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서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저걸 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불효를 저지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저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서 문제예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저 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당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큰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야기 속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 다 실패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일용할 양식 갖고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임을 깨닫고 그거 하나님만으로 열심히 살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 많이 주다 보니, 기도하여 뭘 많이 받다 보니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교회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냐면 돈이 주인이야. 출세가 주인이야. 성공이 주인이야.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를 왜 드리냐면 돈 더 많이 벌려고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변해버렸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알면 좋겠지만 내가 혹시 모르다가도 내가 깨달았고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나 여전히 뭐 삼아달라고요? 아들 삼아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 죄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크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건데, 이제 이걸 또 작게 들어가면 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 구원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즉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냐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가 많으신 분으로 나는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나는 누구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벼룩도 뭐가 있다고요? 낯짝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받아주실 건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네가 허랑방탕하여 네가 당자처럼 돌아가기가 힘들면 그래도 하나라도 들고 가라. 그게 뭐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뭐 해줬다고요? 용서해 준 것. 여러분, 이건 등가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저걸 이 꼴, 등가관계, 수학에 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셨으니 이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가치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건 1대1이다. 이거 하면 들어주신다. 아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도 없어요. 저 태평양에 피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피 한 방울 떨어뜨렸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저걸 거꾸로 읽어갖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용서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저 기도를 우리가 자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저 일 하면 되는 것이지, 저 일이 내 죄에 용서받는 것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저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용서해 주시는 분. 저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시는 분이냐면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나는 그냥 괜찮게 사니까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나는 뭐 특별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시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로 설교한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저 기도의 내용은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뭐 하면 돼요?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죠. 나도 저 사람 용서하는 거로 결론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저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죄에 대한 기도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나한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은혜를 돈 주는 것, 기도 응답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최고 보고는 제사함의 은혜예요. 받아들임의 은혜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뭘 구하는 은혜라고, 뭘 구하는 기도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은혜의 대표, 가장 은혜의 대표, 은혜 중에 가장 대표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뭐라고요? 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면요, 그거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 눈에는 다 어떻다고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 저 불황자로 살다가 오늘 교회 나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사람이나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훨씬 낫고 우리가 훨씬 고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나랑 어떻다고요?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뭐 사람 용서한 거, 우리가 뭘 한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은혜 베푸는 걸 멈추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나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느 날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온갖 빚쟁이에 시달리고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가 어느 날 차를 몰고 호수에 뛰어들려고, 여러분, 호수 앞에 딱 가서 시동을 딱 걸고 악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차 바퀴 앞에 뭐가 하나 딱 놓여져 있었느냐 하면 큰 돌 하나가 놓여져 있었고 이게 그걸 못 넘어간 거예요. 헛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헛바퀴가 계속 돌아가지고 그가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바퀴 앞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수많은 사람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다 보니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서 자살하려고 차를 끌고 저 강화도에 있는 내가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 앞에 가서 뛰어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퀴가 뭐에 걸려갖고 안 넘어간 거예요? 돌에 걸려갖고 안 넘어간 거예요. 딱 이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왜 그러는가 살펴봤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밤에 와가지고 뛰어들려고 왔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있었느냐, 큰 돌 하나가 딱 바퀴를 막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누가 딱 생각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 아니고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퀴가 하나 딱 걸려가고 있는데 그 바퀴 앞에 있는 그 바위가 뭘로 보이느냐 하면 그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저게 누가 한 것으로 보이느냐 하면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 출석 주저앉아 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그 마음속에
네가 그래도 나한테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딱 들려주신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는 실패할 일도 없고요, 그는 넘어질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인생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을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영향력이 있어서인지 자기 차가 바위를 못 넘어가고 멈추었었고 내려서 바위를 확인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앉아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자기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셨더니 네가 옛날에 그때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는구나.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빚 50억 뭐가 문제야? 내 뒤에 50억보다 더 크신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신약 개발하는 사업에 뛰어들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여전히 그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 잘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 기도하면서 그의 간정책에 써놓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죄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조금이라도 닮아서 하나님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한테 무례하게 굴고 나한테 함부로 구는 사람도 내가 그래도 다는 아닐지라도 한두 번씩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본문은 앞에서 뒤로 읽으면 안 되고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뭐든지 되고 다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성취 중심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부 글로 가지만 여러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제 문제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어도 100%라고 치면 3% 정도는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은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출세해도 누구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쭈그라들고 우리 인생이 막 실패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뭐 해야 되느냐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과정까지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시험 듭니다.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시험이 들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가 있고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는 유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것도 있지만 누가 주는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마귀와 하나님이 합작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마귀와 하나님이 뭘 합작을 해갖고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냐고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합니다. 금식하러 갈 때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성령에 이끌려가요. 고난 받으러 가는데 누가 앞장서서 이끌고 간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질문 3개를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누구와 누구의 합작품이라고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또 제 말을 오해해갖고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이야기 제가 또 이단에 몰릴까 모르겠네. 여러분 시험에 마귀만 있고 하나님만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가는 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뭘 받아요? 고난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리고 누가 와서 그 모든 고난을 주도해요? 마귀가 해요. 누구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합작품이에요. 말이 이상해갖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넣으면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여 시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 삼아 주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여 빠지게 만드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시험은 고난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 유혹일까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저 시험도 누가 주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금 죄에 대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저건 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시험에 안 든다는 말은 시험을 고난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한테 뭐 없게 해달라는 기도라고요? 고난 없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없다고요? 아니 예수 믿어도 사업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아들이 다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부하게 되었는데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의미도 되고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안 주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내 인생이 망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뭘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직설법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지나갈 때에 진짜 시험은 뭐 하지 않는 시험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이게 최고의 시험이라고요. 고난 당할 때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그랬는데 고난 당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최고의 시험은 뭐 하지 않는 시험이라고요? 기도를 못하는, 기도할 생각이 없고 기도가 떠오르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험 들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고난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을 마음이 못 생기는 것, 안 생기는 것이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고난 받을 때 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난 뭐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뭘 안 해? 기도 안 해. 잘 살아도 기도 안 해. 나는 잘 살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받았는데 난 시험에 들었어. 내 인생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제가 아까 이제 세 개를 다 합치면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에 들 수도 있다고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없어도 시험에 들고 있어도 어디에 들 수 있다고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을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두 가지 여러분 소개하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없어도 기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어도 하나님 능력 없다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게 뭐라고요? 시험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뭐 해달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안 주셔도 일용할 양식 없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뭐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나 받아주시는 사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뭐에 들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부르신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든든한 기도의 기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붙들고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